아멘. 네, 할렐루야. 저는 오늘 마태복음 28장 5절에 6절 말씀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심이란 제목으로 귀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네, 보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요, 많은 힘들고 어려운 많은 일들이 있죠. 그럴 때마다 정말 우리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또 그리고 보면은 우리가 이제 지난주가 고난주간이었고, 금요일날 예수 십자가의 어떤 큰 금요일로서 지키는 것이죠. 그 십자가의 죽음이 없다고 한다면 살아남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때는요, 부활하신 주님을 봐야 되는 거죠. 자,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바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났다라고 하시고 많은 잘 보이셨는데, 오늘 그 마태복음 28장 5절 6절만 읽었는데요. 28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더라. 그러면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으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예, 우리 예수님께서 2000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렇지만 정작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진 그런 역사의 말씀인데,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성경이란 것은, 성경은요, 이제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죠?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이제 많은 부분 구약과 신약, 그러면 오래된 약하고 새로운 약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약이 아니라 그 약이라는 건 약속이라는 거죠. 예전 약속과 이제 새로운 약속,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성경 전체가 예수님 관한 이야기인데, 그 성경을 이제 세 부분 나눠본다면은, 그것은 첫 번째는 오실 예수님, 구약이죠.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요, 오신 예수님. 오셔서 예수님 어떻게 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히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하늘 우편에 계시죠. 그 다음 약속 뭘까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것이 이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이 성경은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구약에서의 약속이 어떻게 신약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약의 어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신약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생애사주로 태어나신 것 보면은, 예수님은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유다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온다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보면 창세기 20장 1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자, 이 창세기 20장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내 후손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 아브라함 후손 중에서 지금 이상의 구원자가 나온다는 것을 약속을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3장에 이제 잘 설명되어 있는데요. 3장 20절에서 26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이제 구약 내 씨로 말미암아 복 받겠다는 것이 어떤
복 받는지를 설명한 것입니다. 20절부터 읽을게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이 땅에 복 받게 한다는 것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21절에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나님이 마땅히 그를 받아 두리라. 자, 그러면서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인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말씀하셨는데 그것을요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 숨겨두셨다가 나타내신다고 예수님 이야기하죠. 그래서 중간중간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하면서 나 같은 사람이 올 것이다라는 거. 나보다 큰 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침례를 뭐라고 했어요?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 묶기도 감당하지 못한다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그 선지자들이 어떻게 무슨 표현했다는 것을 이제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이제 예수님이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의 이태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25절 같이 읽을게요.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유대인들 하는 말이지만 이것이 또한 우리 이방인들의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뭐죠? 땅 위의 모든 속이 너희의 씨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는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26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제 뭐죠? 이제 그 종, 예수님의 종을 이제 세워서 이제 뭐죠? 우리가 회개케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 모든 죄를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언제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복을 주겠다고 그 약속하신 그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온다는 것을 말씀하셨고 실제로 그렇게 태어나서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유다의 후손으로 태어나요. 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죠. 이삭의 아들 야곱입니다. 야곱 에스인데 야곱. 근데 야곱의 12아들. 자, 야곱 12아들 이제 우리가 제가 성경 가르칠 때 그렇게 이야기하죠. 유시레요 다나 가데스요에 그렇게 하는 부분인데 근데 자꾸 이제 우리가 되뇌이다 보면요 외우시죠. 르벤 시몬 레위 유다. 자, 여러분 이제 그 성경을 이제 좀 이제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처럼 이제 좀 이제 성경을 좀 읽으신 분들을 보면은 그 야곱의 12아들 첫째 아들 르벤이에요. 둘째 아들은 레이고 셋째가 시몬이고 셋째가 레이고 넷째가 유다인데 이 왜 넷째가 장자권을 박나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오는데 르벤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고 시몬 레위는 또 살인죄를 저질러요. 그래가지고 유다에게 그 장자권이 넘어가는데 그 유다의 후손으로 이제 예수님이 보내겠다는 말입니다. 우리 49장 10절 읽어볼까요? 야곱이 이제 뭡니까? 유다에게 이제 그 복을 비는 장면이죠. 마지막에 이제 야곱이 죽기 전에 복을 비운 장면인데 49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요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가 그 형제를 낳고 그다음에 유다가 유다가 다말의 베르세라를 낳는데 그러고 나서 그다음에 누가복음 3장에 또 족보가 나와요. 이제 그 족보로 올라가죠. 이게 아브라함 그다음에 이삭 야곱 그다음에 유다 이렇게 쭉 나가는데 이제 그 유다의 후손으로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바로 이제 말하는 그 예수님 탄생 부분이고,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성경에서는 우리 예수님을 탄생하는데 예수님이 어디에 탄생하는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제 예전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어디에 탄생하신다고요? 베들레헴에 탄생하는데 그것 또한 구약에서
약속한 대로 신약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한다는 거죠. 자, 읽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자, 예수님이 태어날 장소를 이야기하는데 그 장소가 베들레헴이다라는 것을 마태복음 2장 1절에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자, 어디요? 베들레헴에 태어났다는 거죠. 말씀대로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또 이제 탄생하실 때 어떻게 뭐죠? 처녀의 몸에서 탄생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처녀의 몸인데요.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 한번 볼까?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그것이 이제 어떻게요? 마리아에게 태어났다는 것을 마태복음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자, 처녀에게 태어나는 것을 또 구약의 약속이 신약에 이루어지는 그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예수님께 이렇게 탄생하셔가지고 이 땅에서 많은 사역을 하시고 사역을 하는 이제 근데 예수님 사역하시면서 마지막 뭘 하시게요? 우리를 위해서 고난과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고난을 우리 말씀하시는데 그 고난 또한 구약에 말씀해주고 예수님의 그 신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예수님이 이제 나중에 볼게 가룟 유다가 그 제사장한테 얼마에 파는 줄 아십니까? 은삼실을 파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구약 말씀에 적혀 있습니다. 스가랴서 11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않으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삼식계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스가랴서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은삼식 팔린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말씀이 이제 그 신약 복음서에서 그것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마태복음 26장 15절에 이루어집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삼식을 달아주거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오셨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고 또 말씀대로 이렇게 팔리시는 그런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이제 다른 거 있지만 우리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릴 때 혼자 달린 건 아니죠. 자, 양쪽에 강도 두 명이 같이 달고 실제로 이제 바나바가 달릴 자를 예수님이 달리시는데 그것 또한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달릴 것이라는 것이. 자, 그게 이사야서 53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해하람을 받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있고요. 범죄자 중 하나로 해하람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며 범죄자 중 하나로 해하람을 받는 것. 그러니까 예수 강도 같은 그 강도와 같이 달릴 것이라는 것을 말하면서 실제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강도와 함께 달린 것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27장 3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리 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대로 이 땅에 탄생하셔가지고 또 실제로 말씀대로 이제 사역을 하시고 나서 나중에 고난을 받으시고 나서 십자가에 못 돌아가시는 분이 어떻게요? 이제 또 말씀대로 살아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시편 16편 10절에 예수님은요 그 죽음에 그냥 머물지 않는다고 말씀해줘요. 자, 우리 16장 10절 읽겠습니다. 시편 16편 10절입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성도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임이니이다. 자, 소홀에 그냥 버리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소홀이란 지옥이. 죽음, 죄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냥 그 지옥에 가지만 우리 예수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다시 부활하신다는 것이죠.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말씀, 시편의 말씀도 응하기위해서 그렇지만 또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시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있는데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자, 이게 마태복음 16장 그럼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제 주로 신앙 고백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게 뭐 신앙 고백이죠. 자, 우리가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힘들고 어렵게 어떤 교회 은혜 받고 말씀 듣고 또 이렇게 그 예수 한 말씀 있다가 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나의 구세주고 나의 왕으로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고백하고 나서 그전에는요, 여러분 교회 오면 여러분 어떤 말을 많이 들어요? 교회 오면 뭐라고요? 복 받는다고 많이 듣죠? 전도할 때 교회 오면 복 받습니다 그러잖아요. 전도할 때 교회 오면 고생합니다 이러면 안 오죠. 교회 오면 복 받습니다. 은혜 받습니다. 잘 됩니다. 이러고 와요. 자, 그러니까 잘 되고 복 받고 잘 돼서 뭐 하는 거죠? 이제 뭐죠? 내가 예수님의 하는 일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지는 십자가를 지고 고난 속에 들어가요. 처음부터 고난 들어가면 아무도 교회 안 나와서 다 끝나겠죠. 근데 처음에는요, 이렇게 은혜롭게 작게 해주고 나서, 그래서 예수님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제자들 막 데리고 다니면서 많은 이적을 보여주고 나서, 너 나 누구라고 그래? 너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그때 이제 예수님 칭찬하면서 뭡니까? 이제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온다는 것은 잘 되고 복 받는 것, 그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잘 되어서 복 받아서 뭐 한다는 거죠? 예수님 대신에 십자가를 우리가 지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그는 이제 살아나. 그렇지만 그 십자가를 지은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죠? 살아나 부활의 은혜를 체험하게 돼요.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부활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그냥 마냥 좋은 것만 받다가 넘어졌을 때 그냥 그 사람이 넘어져 있으면은요, 뭐 부활은 없는 거예요. 근데 좋은 받다 그다음에 넘어져서 다시 내가 일어날 때 그 부활의 어떤 은혜가, 그 부활의 은혜가 내 속에 있을 때 다시 한번 우리는요,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그 자리에 머물지 마시고 부활의 힘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영 되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자, 마태복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16장만 있는 것은 17장에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 읽어볼까요?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예. 자, 마태복음 17장 보면 예수님께 그 변화산에서 이제 이렇게 변화된 후에 뭐 간질병을 고친 후에 나중에 이제 그 또 사역 많은 이적을 보여준 후에 또 다시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마태복음 20장 19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자, 이게 그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건데, 이렇게 수많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하는데, 십자가를 우리가 겪어 나가는 거죠. 그 십자가로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죠?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요, 많은 어려움과 당하고, 마귀의 공격을 당하고, 또 어디 실수로 또 넘어집니다. 그럴 때, 그 넘어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다시 일어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 부활의 신앙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이 모든 십자가를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오늘 본 말씀 뭐라고 한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살아난다라고 그러죠. 우리 28장, 마태복음 28장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자, 지금 이게 뭐예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십자가 달려 돌아가서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살아나는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 근데 우리 잘 아는 이제 말씀을 읽으면서 잘 아는 부활의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구죠? 가장 먼저 사람이 이게 여자예요, 여자. 그 여자. 마리아인데 막달라 마리아가 복음서에 막달라 마리아 다 나오는데요. 우리 볼게요. 마태복음 28장 1절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먼저 달려온 거예요, 무덤에.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절은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라는 달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55절에는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 그러니까 유월절 지키러 많은 사람이 갈릴리 왔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뭐 결론은 막달라 마리아, 뭐 다른 야고보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 이런 그 같은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1절에는 그냥 막달라 마리아만 나와 있는데 이 무덤에 말은 혼자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한 그 무덤에 혼자 가지 않고 여러 명이 이제 뭘 준비하죠? 예수님의 어떤 그 시신을 닦을 재료를 넣어서 이제 그 장례 준비를 해서 가는 것이죠. 자, 그렇게 혼자 간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몇 명이 가서 준비를 해서 간 것을 봅니다. 자,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런데 이 마리아와 이 다른 여자들은 뭘 생각하죠? 우리 주님께서 삶을 살아난다는 그 생각을 다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수많은 약속을 하셨고 수많은 또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상황과 그 어려움에 처하지 않으면요, 그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했다고 이야기하면서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 부활했다면서 이 땅에서 그냥 사역하는, 어쩌면 내게 복만 주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뭡니까? 그 고난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을 깨닫고 그냥 무덤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결론은 다시 회복시키시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서 저 하늘나라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믿는 온전한 믿음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고 한다면 우리 성경 아까 말씀했죠. 살아나셔서 이제 그 다음 뭐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부활절을 지내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 참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네. 이 땅은 우리 주님께 다시 회복시킬 것입니다. 네. 저 하늘나라에 다시 한 번 그 주문전을 이끌고 오실 때에 여러분을 한 사람에서 이름 부를 것입니다. 네. 그럴 때 여러분 이름 불려져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영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네. 자,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셨다는 것을 전하시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영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고 하나님 우편 계시다가 말씀하신 대로 또 이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아버지, 이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까지 바라보며 우리가 서로의 아버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지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세움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 큰 능력으로 세워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는데요. 자, 우리 주님, 이제 주님께서 2000년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는 걸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오실 주님을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또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영원히 사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 성경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고 고난받으셨고 다시 한번 부활하시고 하나님 옆에 계십니다. 이제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서는 오실 것입니다. 오실 때에 우리의 이름이 불려지는 역사에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저 하늘나라 천국의 아버지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천국의 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주님께 나오고 싶은 원하지만 나오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지만 알지 못하는 아버지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 하나님 세상 것에 눈이 멀었고 세상 것이 그들을 가로막아서 하나님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제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악한 세력을 물리치게 도와주시고 저주의 끈을 깨달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것을 자르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나르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많은 선택에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코로나가 잠잠할 때 이제 아버지 우리가 나아가서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짊으시고 우리의 모든 아버지 것을 담당하시고 그렇지만 그 죄를 주는 죄가 없어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앞에 우편에 계신다는 것을 전하며 우리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자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자고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아버지가 지금 힘들어했으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언젠가 다시 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새 힘을 가지고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우리도 이제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주를 다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은 주님께 다 맡기고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는 주를 다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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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픈 곳에서